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만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머무는 그곳이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본문을 읽고 또 이 사랑이 머무는 그곳이라는 제목을 듣는 순간에 좀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사랑이야?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또 제가 사랑 타령할 겁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사랑의 삶으로 변할 때까지 이 주제는 계속 설교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랑 타령 계속할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그 자동차 대리점에 그 지점장이 쓴 글이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자동차 대리점의 그 지점장이 또 그 직원들이 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애를 쓰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 눈치 보고요, 저 사람 눈치를 보며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 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 간도 빼놓고요, 그 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쓸개도 빼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에게 맡겨진 그 세일즈맨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드디어 지점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점장까지 오르면서까지 항상 했던 일은 뭐냐면 하루 종일 차 한 대를 팔기 위해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그 직장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다 맞춰놓고서.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맞춰놓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이런 다짐을 해요. 나는 오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집으로 간다. 나는 지금 마지막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간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이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진한 감동이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남자분들, 우리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남자들은 그 정도로 피곤하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왕권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이제 왕이 됩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준 반찬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했길래 저녁 밥상에 고기 하나 없어. 완전히 푸른 초원이네. 저 푸른 초원이네. 아주 송아지하고 염소가 친구하자고 하겠네.
그리고 애들을 향해서는 야, 니들은 말이야, 네 애비가 얼마나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인사 한마디 없냐? 공부는 언제 하냐? 네 애비가 나가서 애써서 돈 벌면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지점장은 이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가며 자신의 가족을 마지막 고객으로 생각하며 가족에게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껏 대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빌미로 가족들이 자신에게 눈치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 가장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는 교회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아마 여러분들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었는데 교회에서는 좀 편안하게 대접을 받고 싶다.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냥 일도 하지 않고 대접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진 않나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돈 한 푼 버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좀 쉼을 얻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누가 날 좀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 오진 않나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공동체라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 또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라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격적 성장은요, 가족에 대한,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을 때부터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가정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가 그 아이의 성장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가족의 인간관계, 부모와의 사랑과 형제 간의 우애가 얼마나 돈독한가가 그 아이의 인격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렇게 성품이나 성격이나 인격이 그 모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 많이 해요? 의심을 잘해요. 의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정상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늘 삐딱하게 꼬아서 들어요. 꼭 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저 말 속에 배경이 뭔지, 저 사람이 그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면서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에 부모의 사랑에 결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인격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바탕이 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게 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이나 또 목회자들을 믿을 수 있는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모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 인격체로 자라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대로 그 모습을 따라 성장합니다. 잘 순종해요. 아주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저는 우리 교회는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늘 다른 사람의 말에 토를 달고 딴죽을 거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분란이 있는 교회, 분란이 떠나지 않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그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속으로 그럽니다. 저것은 다 우리를 홀리려고 하는 거야. 저 말에는, 저 설교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어. 다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아서 생각합니다. 문제로 듣습니다. 근데요, 제 사역의 경험 속에서 보면 그것이 그대로 끝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통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막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봉쇄가 됩니다. 막혀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평생 갑니다. 웬만해서 잘 회복이 안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처음 다닌 교회 분위기가 우리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했던, 처음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요. 기본이 됩니다. 처음 다녔던 교회가 늘 싸우는 교회였다면 교회는 늘 싸우는 것으로 인식해요. 처음 다녔던 교회가 늘 사랑하는 교회였다면 교회는 사랑하는 것으로 항상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교회와 교인들의 인간관계가 어떤 종류냐, 어떤 것이냐가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성도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환경과 분위기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모습과 교회의 성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때요? 오늘 우리 이 한마음교회 지금의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환경은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이 한마음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질문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무엇인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큰 소리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너희도 한번 사랑해봐, 사랑해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뭐예요? 명령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해도 되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을 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억지로 할 수 있나요? 사랑은 자연 발생적으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정서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명령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소연하죠. 주님, 저 사람만은 제가 안 돼요. 저 인간만은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저 왼수를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은 다 하겠지만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은요, 사랑의 문제를 사람의 의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자꾸만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할 사람과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그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내 감정이 허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가는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 나와 정서적으로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성향을 잘 아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감정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는 나와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인간성 때문에 주님은 사랑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의지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억지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해? 예,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아마 요구하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냐고요?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데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참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섭니까 안 섭니까?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게 왜 그래요?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왼수 덩어리를 사랑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그분에게 사랑 고백을 해보면 사랑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다짐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만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명령 앞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부관계, 그런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할 때에 과연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모습이 어떠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이 쓰여진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어느 그 다락방을 배경으로 하죠. 이 다락방은요,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장소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 풍습으로는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지방은 특별히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리퍼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막을 걷다 보면 발이 매우 더러워져 있죠. 그래서 어느 집이건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 집들을 보면은요,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줄 물과 대야와 수건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물과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은 누가 주로 했냐면 그 집안의 종이 했어요. 주인이 하지 않았어요. 종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락방에도 손님의 발을 씻어줄 물과 대야와 수건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 누구 거예요? 빌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빌린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주인의 명을 받아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종들도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쭉 앉았습니다. 발을 누군가 씻어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지 않고 씻길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지저분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누가 일어나세요? 주님이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오라고 얘기하죠. 그 제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당연히 종들이 씻어줘야 될 그 발을 씻겨줄 종들조차 없었는데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않고 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도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왜 누구도 한 사람도 어떻게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발 씻기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종들이 해야 될 일이야. 발을 씻을 물도 대야도 수건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자리를 누가 자원해서 일어났어요? 주님이요. 예수님이 자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의 모습을. 그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은요, 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도 따라 죽겠노라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그 베드로는, 제 수석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바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발을 씻겨주는 종이 없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일어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로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그 현장 속에서 자기 동료 둘째치고 주님의 주님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먼저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누구도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주님이 일어서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어쩌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너무 대접만 받으려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봉사의 자리,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 구체적인 사랑의 자리, 다른 성도의 벌을 씻겨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의 그 서부개척 시대에 이 동부에서 서부를 운행하는 역마차가 있었습니다. 이 역마차에는 좌석 구분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의 기차나 비행기처럼 특별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좌석의 등급을 매겼을까? 그런 의문도 있었는데 구분은 이렇습니다. 1등석 차표를 산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차에 그냥 앉을 수 있었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등석에 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마차 바퀴가 빠졌다고 했을 때 아무 상관없이 1등석 손님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고 2등석에 앉았던 사람은 마차가 고장났을 때 일단 내려서 길 옆에서 구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등석에 앉았던 사람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 팔을 걷어붙이고 마부와 함께 그 수리하는 그런 그 좌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1등이 있고요, 2등이 있고 3등 신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1등 신자입니다. 2등 신자는 아유 그래 니들 잘해봐라 하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3등 신자는 누구예요? 주방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의 더러운 곳들을 향해서 손수 옷을 걷어붙이고 자나깨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저는 3등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그 순서가 바뀝니다. 아주 어린애 같은 이야기지만 천국 가면 순서가 바뀐다니까요. 이 땅에서처럼 이제 천국 갈 때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가 쭉 줄을 서서 천국 문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뒤에서 부르세요. 스탑, 뒤로 돌아, 앞으로 와. 그럼 누가 1등이에요? 3등 신자가 1등이잖아요. 누가 제일 빨리 들어가요? 3등 신자가 제일 빨리 들어가죠. 제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을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제 대접만 받으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마지막 날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마지막 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분위기가 바로 이러한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집에서도 늘 하던 설거지인데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설거지 하랴? 이러시지 말고요. 집에서 늘 하던 청소를 교회 와서 내가 하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피곤하여 쉼을 얻고 싶은데 또 교회에 와서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요. 예수님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대접을 먼저 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친히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희생으로 봉사하고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시대의 최고의 변증학자였던 프란시스 세포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 내 제자인 것으로 인정하겠다. 너희들의 찬송가를 잘 부르면 또 전도를 잘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와 손을 잡아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나? 그러지 말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따뜻한 손을 잡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할 교회의 환경은 사랑입니다.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내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진정한 그 사랑의 모습이 수반되지 않고는 모든 언어와 모든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한마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가는 그 어느 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만큼 사랑했노라고, 마음껏 사랑했노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했노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머무는 그곳, 그것이 곧 한마음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